우리는 지금 계속 아모스서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변 나라의 심판을 기록했다면, 이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설교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총 6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시작하는 아모스의 첫 설교인 3장에는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3장 2절에 보면은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런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너희만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면서 다른 민족들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 여러 수많은 종족들과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아주 특별히 이스라엘만 콕 집어서 너를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성경적인 고백이죠. 성경적인 또 진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콕 집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콕 집어서 사랑한 그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왜 멸망한다라고,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콕 집어서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을 베푸셔야지 왜 멸망한다고 했을까? 여기에 보면은요, 3절을 다시 한번 켜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히브리어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아는데, 히브리어로는요,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안다라는 의미는 그냥 지식적인 알미예요. 이거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의 그 안다라는 것은요,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경험해 가지고 그것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알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소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속했다라는 것은요, 이게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고 있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특별히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사야서 43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1장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2장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3장에서는 나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4장에서는 나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함으로 낯설은, 약간 하나님이 낯설고 멀리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어요. 5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를 원하셔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모스 9장까지도 살펴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속성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살만해졌다고, 아니면은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런 욕심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는 성도를 핍박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 3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만 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 를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특별히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라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이 해방되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형성하기 이전부터 한 사람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은 계획되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3장 1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 큰 복,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당연시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그만큼 책임이 따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요,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 거룩함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경우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나만 알고 있는 것, 나도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 또 아니면 건강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또 예배를 사모해서 대면으로든 비대면으로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가끔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고 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다 쏟아붓지 못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현장 앞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큰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더 큰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내가 온 힘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분명히 내게로 오라 하고 초청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초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초청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3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9절을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은요, 그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베드로 이전에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없어요. 이후에도 없어요. 오직 베드로만 물 위로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미 물이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지, 갈릴리 호수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나다, 안심하라 라는 말에 베드로는 주님, 나도 주님처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래 내게로 오라 라는 말에 그는 배 위에 서서 바닷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로 배에 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기도하다가 막상 그 일을 딱 부딪혔을 때 이건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거 괜히 기도했나 하고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이 가끔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에 오라라는 말에 그는 바닷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려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또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내게로 오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섭리 속에서 계획 가운데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모스는요, 여러분들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7가지를 질문하면서 지금 설교를 해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길 가다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먹이를 잡았는데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말라라는 경고의 신호라는 거죠. 세 번째로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는가, 사냥을 못했는데 자기가 사냥한 것처럼 기쁘게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죠. 네 번째로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 즉 올무를 놓지 않 새가,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떻게 잡히겠느냐라는 뜻이겠죠. 다섯 번째로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이 이렇게 있는데 새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죠. 여섯째로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나팔이 울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은 그 핸드폰에 여러분들 안내문 나오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이렌이 울릴 거니까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시험 방송이다 하고 안내해 주잖아요. 그리고는 엥 하고 울잖아요. 예, 그거예요. 만일 그런 것 없이 울리면은 사람들은 뭐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전화하고 소방서에 전화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성읍에서 나팔이 울릴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곱째로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행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읍에 심판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이거의 총 질문의 결과는 뭐냐,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가 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가까이 가다가 덫에 걸려서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에는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에게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너는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설교하느냐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모스는 이 7가지를 질문하면서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성품은 불쑥 아무 때나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에 회개할 경우 하나님은 거두시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교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은 그 유혹들 하나하나를 피해가고 오직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아모스 3장은요, 하나님께서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3장 1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출애굽기 22장 13절에 보면은 목자가 나는 절대로 가축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증거를 맹수에게 물려 죽은 그 가축의 조각을 주인에게 내밀을 때에 그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반드시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도 당장 어려운 문제에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에 닥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헤매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위해 바라본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3장은요, 위로와 동시에 선택에 따른 책임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만 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 위에 우리는 믿음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책임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책임은 바로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단톡방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일정 분량을 지금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이것쯤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하고 버리고 또 없애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모스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나를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